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소리교회 비전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름의 은혜. 또 우리 정승원 우리 예비 소위가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어요. 또 아까 이 찬양하면서 승원이를 딱 들어오는 모습에 갑자기 좀 울컥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처음 복음을 받고 그 감격과 감동에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밤늦게 전화 와서 막 문자를 넣으면서 절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날 새벽에 제사에서 절을 안 하고 들어온 그 은혜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시대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참 감사하고 또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잠시 군문에 있으면서 뭐 이리저리 조금 위축이 되고 숙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자기는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세상 공격이거든요. 여하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위축될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는데 오늘 보면서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끈을 묶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는구나.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너의 본교회는 어디냐?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그런 씨앗을 받았는데 그럼 뭐 어디 딴 데 본교회가 있냐? 사람은 자기의 본교회를 얘기해야 될 때가 와요. 나의 본교회가 여기 광야소리교회다. 그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받았고 이제 군문 생활하면 우리 교회 나오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뭐 앞으로 장기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중대장도 하고 또 이제 참모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대대장도 나가야 되고 이제 또 연대장 나가고 장군도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군에 있는 교회 나가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본교회에서 받았던 씨앗의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없으면 지탱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교회라 그러죠. 나의 모교회. 나를 잉태해 준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힘이 참 감사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휴가 때 나오면 한 번씩 잊지 않고 예배 드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광야소리가 낳은 아들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삼상학교 벌써 졸업할 때 됐고 이제 인관식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전방에 갈 수도 있고 뭐 또 그래요. 주특기 나왔냐? 기갑. 저기 진급은 잘 되겠네. 그러니까 그 기갑에 지금 대대장 하는 분이 목사님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뭐 여하튼 기갑은 죽기는 잘 받았네. 보병이 제일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갑포 뭐 이런 데인데 여하튼 잘 돼가지고 아마 우리 최소한 뭐 대대장 이상은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뭐 대대장만 갖다 놔도 뭐 이제 되고. 근데 이왕이면 저 이번에 별단 그 자식 있잖아 그거 쌍놈의 새끼 그거 정승원 장군 그 자식 그 저기 우리 교회 저기 나온 놈이야.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게 장군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데 여하튼 먼 이야기지만 그래서 좋은 은혜의 결과 있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요. 여하튼 우리 교회가 오늘이 13주년 기념주간이거든. 그래서 딱 그걸 또 맞춰서 왔어요. 감사하게 너무 듬직해지고 참 멋있어졌어요. 인기가 많겠어 우리 저기 승원이가. 자, 우리 광야소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 뜨겁게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던 이유는 제게 광야의 소리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소리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아직 소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구약적 부르심이었죠. 소리가 되라. 근데 여러분 오늘 구약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신약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인용해야 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신약적 인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부르고 있는데 신약은 어떻게 그것을 풀었냐면 광야라는 말을 갖다 붙여버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신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음을 선포해버렸어요. 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적 인용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인용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과 성취적 개념 안에서 이제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 외치는 자가 어디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전율입니까? 그죠? 근데 그가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는 뉘앙스로 그가 그 사람이 맞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이러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그 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원어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그 사람이 되었냐면 주가 부르시는데 오랜 세월 침묵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는 자가 일어난 거예요? 응답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권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모든 자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 아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주인공으로 나왔지만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어느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오늘 그 성경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서 이 시대에 뭐가 돼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고 이 시대에 다윗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이는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행하고 있는 자가 그기 때문에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주신 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책에 외치는 자여 하나님이 차시는 그 소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아름답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서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앞서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데는요 앞서가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에 앞서서 가야 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에 앞서간 자가 있어야 누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간 자가 없으면 그 길이 예비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외치는 자에게 시켰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소리가 되라고 하실 때 그건 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라고 교회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가 오실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소리가 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반응돼야 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로 반응돼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찾으셨는데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뭐 단순하게 광야소리교회 이름 지었지만 여러분 이 이름대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으면요 그 뒤를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군대가 천병을 보냅니다. 예비소위, 정소위, 천병이 뭔가?
가축적으로 안고 있어서 제대와 제대 간의 거리도 맞추고 뭐 알았는데 그 저기 오늘 설교에 맞춰서 말을 한다면 천병은요 말 그대로 총알바지예요. 가장 먼저 가서 적의 매복과 적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이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대를 지켜주는 역할을 천병이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천병이 먼저 가게 되면 앞서간 자가 먼저 공격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본대가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천병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병을 먼저 일부 세대를 뽑아서 지금 이제 외운 대로 FM대로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운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천병의 그냥 역할은 뭐냐? 뭐 우리가 그냥 말하고 청알바지 그러면 너무 쌍스럽지만 그냥 정확하게 그냥 쌍스럽게 말하면 맨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군대 행렬의 맨 앞에서 그 일어나는 일을 먼저 겪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천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선 자가 나갈 때 뒤에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대비하고 준비하며 여러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소리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내가 오늘 예비소위 정서에 보면서 이렇게 군대용어로 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병이 되라. 주 앞서가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왜 팔려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보낸 방법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가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앞서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되어지는 교회, 이 시대 하나님 주신 교회의 이 소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먼저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땅에 묻혀야 되는 하나님의 미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소리교회로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응답하지 않으면 주의 길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길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곱게 하고 그 길을 편하게 그 길이 대로가 되도록 너희들이 앞선 자들이 되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편하도록.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쳤나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에 반응할 때 주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돼서 다시 오는 실은 그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광야소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요한적 소리의 사명에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목마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사막을 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뭐 준비하시겠어요? 사막을 가야 될 때. 뭐 가장 먼저 준비하겠어요? 사막 갈 때. 저기 박 집사한테 뺏긴 너 얘기해봐. 어? 햄버거 사줄 기회를 박 집사한테 뺏겼잖아 네가. 어? 얘기해보라고. 사막에 가면 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돼요? 너 나침반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빨리 얘기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생명이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사막에서는 물. 그죠? 왜 물이 필요합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에 있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와 사막에서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기 여러분
이 교차적 이 비유를 든 건데요. 뭐냐면 맹인 사슴과 맹인이나 못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그에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로 비유한 거예요? 해결되는 것을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이 솟는 것. 그러니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것. 이게 광야에 뭐가 솟은 거예요? 물이 솟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광야예요? 왜 광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는 한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천국 혼인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다 불렀어요.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일치하게 다 사양했대요. 나는 밭을 샀어 못 가고, 나는 지금 청혼을 받아서 못 가고, 나는 지금 내 사업차로 상업차로 지금 너무나 바쁜 일들이 있어 못 가니까 양해하라고 다 같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에서 가서 너희들은 길바닥에서 아무나 불러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무나가 여러분 누구냐면 다 병든 자, 여러분 갈 데 없는 자, 여러분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목마름의 차이예요. 가진 자들은 뭐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 사라진 신앙이 되면요 모든 게 힘들어지고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소리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기 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름 빼앗기면 안 돼요. 목마름을.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동네에서 잔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굉장히 즐거워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실컷 먹고 신문지에다가 도리도리 싸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어디 동네 잔치, 우리는 그래도 좀 시골이었었던 걸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잔치가 나면 그렇게 막 그 신문지에다가 싸와요. 뭐 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런 경험해 보시면 전에 무슨 조선일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까맣게 이렇게. 예. 막 그리고 무슨 뉴스들 여기 나온 게 이렇게 글씨가 녹아갖고 그 잉크가 거기 이렇게 붙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뭐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은 그런 잔치집에서 그런 음식 먹는 게 어떨까요? 그거 뭐 별거 없습니다. 예. 목마른 자들이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하필이면 궁전이요 화려한 도시요 유력자들이 있는 그러한 번화가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광야와 사막과 빈들에서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목마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에서 샘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성원이도 가정 예배자 출신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멤버예요. 그죠? 참 이 역사가 깊어요. 출석률은 낮지만 역사가 깊어요. 예전에 어디서 주일날 어디 간다 그러면요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간다고 새벽에 나서 예배 드리고 갔던 놈이 저놈이에요. 예. 요즘 주일날 교회 잘 가냐? 내 그럴 줄 알았어 니. 그러나 다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뿌려진 신앙이 여러분 지금 잠시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은 사라질 수 없어요. 잠시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강력한 친밀감이 무너진 것뿐이에요. 근데 그 친밀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할 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너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저녁에 예배하다가
찬양 부르고 있을 때, 그 조그만 지하에서 정말 크리스마스 때 반주해서 발표하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솔 한번 치고 들어간 우리 애찬이를 생각할 때, 예? 베이스 들고 나가고 띵 하고 끝난, 그죠? 그게 다야? 네. 예, 그런데요. 이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박수 쳐줬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베이스를 저녁에 튕겨대니 여러분 다른 집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배 드릴 때 와서 방문을, 우리 현관문을 그냥 발로 찼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뭘로 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빵빵빵빵빵 지금 내가 저는 발소리였어요. 저는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 예배 수요일 날은 바깥으로 나가고 철야 기도회는 갈멜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우리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기타를 칠 수 있는 예배당, 마음껏 드럼을 두들겨도 되는 예배당,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5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드디어 응답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의 아쉬움이 자꾸 저를 사로잡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너무 감사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적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니들은 그 건물을 얻어서 좋지, 근데 나는 니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가 더 기쁘다. 제가 그때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당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왜 더 기뻐하셔야 되지 않나?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자꾸 그때가 더 좋다, 나는 니들이 이곳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그러실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서 깨달아 버렸어요. 이 예배당 얻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주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당을 얻을 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목마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을 향한 목마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마름이 주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그 광야에 샘을 내는 기쁨을 가지시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예배당을 구하고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반주자가 있어야 기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으로 목말라 주님을 찾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당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생겨도 우리의 목마름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재물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간구하고 목말라 주를 찾는 그 순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건강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뭐가 사라지지 않는 줄 아세요?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인물과 수많은 간증자들,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 여러분, 국가의 장관직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가난했던 인생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사라지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로서의 목마름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워너메이커 때문에도 굉장히 이득을 받고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워너메이커가 워낙 유명하니까 출석을 하게 되고, 그런데도 워너메이커는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요,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2002년도에 태어났죠? 여러분이 다 있을 거예요. 2002년 태어난 사람. 너 몇 년 태어났냐? 2002년도 베이비. 예? 2002년도 한국에 뭐가 일어났어요? 유명한 사건. 월드컵 다 알아요. 안 태어났는데도 알아요. 그때 감독이 누구예요? 히딩크인데, 이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16강인가 8강인가 올라갔을 때인데 기자들한테 막 이제 막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뭐 어떠십니까? 막 이랬더니 히딩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난 아직도 목이 마르다. 여러분, 목마름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목마름을 빼앗깁니다. 교회가 목마름을 빼앗기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목마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입니까?
우리는 사막에 있을 때 계속 뭘 찾아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것입니까? 목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목말랐어요. 그 목마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목마름이 사라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큰 교회당이 이미 있는 교회들은요, 예배당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정이 풍부하니까요, 뭐 어디 누구 하나 지원하자 그러면요, 돈 때문에 기도하는 일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돈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간증을 할까요? 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시상해야 되잖아요. 시상. 현찰박치기 하는 일이에요, 이거. 뭐냐면, 신권으로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할 때, 제가 카드 주면 옵니까? 그렇게 안 와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시상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목마름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요. 광야에서 뭐를 솟게 만들어주세요? 샘이 솟게 만들어주세요. 광야에 샘이 솟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샘으로 살아왔어요. 목마르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근데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보일러가 터졌지, 집에 보일러 터져갖고 우리 김사모가 저한테 보통 잘 안 그러는데 절반절반 하자고. 절반절반 하자고. 나도 돈 없다고 절반절반 하자고. 그래서 난 또 이경국이한테, 야 너 저기 그 뭐 받은 돈 있잖아, 너 거기 뭐 그거 저기 받은 거 좀 내놔. 뭐 또 찡얼찡얼 뭐.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또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돼. 좀 필요한데요. 광야에서 샘이 올라와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목마르게 기도하니까 주가 채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정이 풍부해서 목마르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까 어렵대? 돈 보내. 여러분 돈은 있는데 뭐가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돈은 있고 예배당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목마르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많은데 뭐가 없을까요?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 표정 짓지 않고 이 교회에 앉았다 사라지는 사람들을 봐도 목사는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은요 혼자 너무너무 무너져 있어요.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음에 대하여 막 나름 원망이 많아져요. 또 한 명 왔다 겨우 뭐 어떻게 할 것 같더니 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또 하나님 뭐 저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도와주시지도 않으려면. 이런 안 도와주신 거 아닌 거 알면서도 엄마가 혼자 무너져서요. 티는 안 내지만요. 여러분 목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합당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고통으로 여러분 목마름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마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어때요? 한 사람의 목말라요. 한 사람의. 예배에 본인들은 바빠서 안 나왔지만 여러분 목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유집사님 수요일날 가끔씩 뭐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안 나가도 목사님을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죠 제가. 근데 여러분 그 빈자리에 공허함과 허전함은 여러분 목사가 돼봐야 하는 일이에요. 와서 예배를 똑바로 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냥 졸든지 어쩌든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기쁘고, 안 오면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너무너무나 허전한 게 목사예요. 이해하면서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가 아니고 여기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 사람 안 나오면 저도 그렇게가 두려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은 둘째치고요, 몇백 명만 앉아있는데 유상훈 집사님 안 나와서 수요일날 제가 서운하지 않아질까봐, 오늘 유 집사님 안 나온 게 서운할까봐, 서운하지 않아질까봐 두려워진다고요. 안 나와도 이제는 신경 안 써 정도로 교인들이 많아져서 내 마음이 목마름을 잃어서, 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고 또 뭐 어디 혹시 뭐 친구들하고 어디 갔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이 그래도 서운한 것으로 남아있을 때가 목마름이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안 나오고 안 보여도 아무런 서운함도 없고 이렇게 될까봐, 목마름을 빼앗길까봐, 그럼 그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목마름이 있어야 기도하죠. 내 목마름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냐면 목마름으로 힘을 얻어요. 이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들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 많아보세요. 꽉꽉 차보세요. 목마름을 빼앗겨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오지 말라 그래! 목사 욕하고 다녀? 가라 그래! 다른 게 좋은 교회 가라 그래!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교회는요, 목마름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져도 여전히 목말라야 돼요. 1000명이 모여 앉아있어도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서운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티 안 내서 그렇지,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가끔 지나가고서 마음이 회복됐을 때 한 번씩 얘기해. 어쩌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래서 어제 용민이가 늘 내 옆에 앉으니까 용민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가끔 얘기 잘하잖아요. 용민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내가 사람 안 나오면 내가 안 오자는 것 같냐? 일주일은 죽을 맛이다. 일주일은 밥맛도 없고 혼자 속에 막 그냥 짜증나가지고요. 근데 이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우리 광야수리교회, 여러분 반주자 한 사람의 목마릅니다. 이제 군대 가가지고 자대 배치 멀리 받아버리면 우리 이건국이,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반주해주던 자매 청량리로 시집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교회 그 남편하고 그 교회 섬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건국이가 초등학생에서 막 중학교 올라가던 땐가? 여하튼 잘 기억이 나는데 피아노 실력이 어쨌든 똑딱이에요. 똑딱이. 띵똥똥똥똥똥 이렇게 치던 수준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학원 막 다니고 있던 때인데. 그러니까 얘가 반주를 이걸 하겠나 싶었지만 기타랑 같이 합쳐서 하면 어느 정도 들을만 하겠다 싶어서 막 시작된 것이 지금 여러분 모든 공예배를 이 훈련 들어가 있을 때 빼고, 이번에 하나도 수상 못한 이유가 군대 훈련한 기간만 빠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군대 갈 걸 앞두고 나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신디가 없으면 좀 예배가 주일날 좀 어려워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그죠? 근데 여러분, 신디 반주자가 많은 게 복인 건가요?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게 복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너 아무 걱정 말고 군대 가, 이게 복인가요? 저는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쓰시고 있는 목마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안조만 있는 것으로도 힘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이 거기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앉아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에 앉아있는 자리하고요, 내가 앉아있어야 힘이 되는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능력이 달라요. 너는 그래도 앉아있어야 되는 교회에 앉아서 내 힘이 되어주었구나. 목사의 힘이 된 거지만 받으시는 건 하나님 받으시니까 너는 그래도 내 힘이 되어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교회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싹 가도 아무런 신경 안 쓰는 그 교회에 앉았다 가는 것과는 주님도 받으실 게 없어요. 그 교회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불행한 교회가 아니라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광야에 샘이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광야 소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너무 세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광야에서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처소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름 자체에 뭐가 있어? 목마름이 있어. 이름 자체에 목마름이 있어. 벌써 들으면 목말라 막. 광야 소리가 목말라 막. 예? 계시록에는요 라디오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라디오 개혁회가 사역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할 때 왜 일하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책망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입에서 어떻게 한다? 토해낼 수밖에 없다. 왜 여름철 시원한 냉수처럼 되지도 못하고 여름에 시원한 냉수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어떤 물이 좋아요? 따뜻한 물이 좋죠. 겨울에도 시원한 물이 좋은 건 저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좋죠. 왜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 왜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렸냐? 왜?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부유해졌고 부족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목마름이 사라져서 미지근해졌다는 게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한 것은 뭐냐면 목마름이 사라졌음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너는 목마름이 사라져버렸다. 너는 지금 미지근하다. 너 왜 과거에 그 뜨거웠던 내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시원함과 뜨거웠던 너의 그 신앙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흐지부지한 그러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느냐. 주님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목마름이 사라짐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풍요와 부유함이 그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했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능력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라디오게아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건가요? 액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교회의 일들은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적고 사람이 적은데 어떻게 많은 일을 해요? 근데 라우디오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랑의 교회나 뭐 명성교회나 이런 교회보다 더 많은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비교가 됩니까? 그들이 쓰는 돈하고 우리가 쓰는 돈하고? 우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비교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하셨어요. 뭐 차인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목마름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보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주님의 일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일하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주님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얻고 목마름을 빼앗기면 망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평안함을 얻고 목마름을 빼앗기면 큰일 난 것입니다. 건강을 얻었는데 목마름을 빼앗겨버리면 건강 얻으나 마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얻지만 목마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빼앗겨도 여러분 목마름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해요.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 되십시오. 예배당이 좋은 예배당을 얻어도 여전히 목마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재정이 충족해져도 여전히 목마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 풍요로워져도 여전히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성읍을 자기가 있어 평생 여기서 그냥 뿌리박고 살 성읍의 터를 짓지
안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왜 그럴까요? 뭐를 안 뺏긴 거죠? 목마름을 빼앗기자는 거예요. 그는 그냥 광야에 살았어요. 천막치고. 여러분, 목마름을 빼앗기자니. 그러한 강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커서 물질적으로도 종들도 많고, 여러분 그 한 아브라함의 수하들을 데려가서 한 민족을 이기고 돌아올 정도의 힘이 있는 아브라함인데, 그는 자기를 위가 왕이 되거나 자기를 위한 성읍을 만들어서 한 민족을 따로 이루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풍요로워지고 좋은 것들을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사셔야 됩니다. 목말라야 돼요. 주님,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많은 걸 주셨지만 아브라함처럼 되세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만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뭐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니 뭐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의에 배고프고 목이 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예수님도 늘 목이 마른 분이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목마른 것보다 더 목마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 하나를 얻었을 때 드디어 내가 먹을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띨띨한 제자들은, 아, 우리가 주님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전에 누가 먼저 음식을 갖다 주었나 보다. 참, 주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주님은 먼저 음식을 드셨구나. 자, 이 얻어온 건 우리끼리. 너희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 주님이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걸 그 총능력으로 아셨다. 주님이 답답하니까 배에서, 그게 아니고 떡 안 갖고 온 걸 말하는 게, 야, 내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인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니들이 떡 안 갖고 왔다고 뭐라 그러겠냐? 바리새인들의 형식, 목마름을 빼앗겨버린 그 모습, 진짜 갈망이 아닌 거, 가짜인 거, 겉으로만 예배하고 있는 모습, 목마름의 예배가 아닌 것, 이것을 주의하라 말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립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목마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사역에 목마르고 한 영을 구원하는데 목마르고. 여러분, 목마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막에서 샘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사야 50장 2절에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이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사야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응답이 되어지면, 부르는 자가 응답을 하면 악취가 나고 광야이고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도 뭐가 생기고, 물이 흘러 물고기가 다닌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는데,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었던 그곳도 부르는데 응답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거기는 말라 비틀어져서 물고기들이 맨 바닥에서 악취를 내며 썩어가는 거예요. 강들이 말라져 사막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응답하는 자가 있으면 광야에서도 뭐가 일어나? 없던 물고기도 생겨나. 근데 응답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있던 물고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위대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하나님이 대표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소리가 되라는 것은 소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부르심에 응답해 보겠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광야에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받은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야, 어디선가 소리가 들린다. 어디냐? 주여, 광야입니다. 그가 내가 말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자기네 교회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앞서가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목마름의 은혜로 사십시오. 목마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2024년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